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유다의 비극적이고 또한 암울한 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그 당시 유다의 상태, 특별히 유다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유다가 아비, 엄마 그리고 형제들의 집안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다의 비극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의 선택은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서 향한 곳이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과 행위하는 자체를, 관계하는 자체, 그리고 혼인하는 행위를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이스라엘에게 금기사항으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전련하여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길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등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과 절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편한 대로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표현한 이 문구 속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집어보고 찾아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한 문구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을 대로 세상의 시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고요. 또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행실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나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부장 제도가 판을 치던 그 당시였습니다. 가부장 제도라고 하면 그 가부장 제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병폐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가부장 제도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병폐와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병폐와 그러한 문제들을 만끽하고 즐긴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물질적이고요, 굉장히 세상적인 시류를 따라가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리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권위적이고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쾌락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아버지, 또한 이런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함께 섬긴 가정의 필연적인 뒤틀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을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굉장히 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당시 누군가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그의 형제가 그 과부와 혼인해서 고인의 후손을 이어지게 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유다는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게 하는데, 오난은 이 둘째 아들은 이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형수와 잠자리에는 들었으면서 수태할 수 없도록 씨를 땅에 쏟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오난의 죄 이렇게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고대 문서를 보면요, 그 형 엘이 죽은 이유도 오난의 죄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씨를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해석은, 한 가지는 남색을 했다든가 또는 여인이 수태함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 당시 아주 악한 행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두 아들들이 이런 세상적인 죄 속에서 찌들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일화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의 경우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상속되지 않게 하고 다른 여인에게 그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향락 속에서 여러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고요. 오난의 경우에는 쾌락은 누리되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되면 형의 상속 대리인이 생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올 분깃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분깃을 그 형수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당시에는 단순한 기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폭력으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재산이 탐이나 형수의 처지나 형수의 상속권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고 여겨지셔서 그를 치셨던 것입니다. 아들들 모두가
다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자화상입니다. 부모의 거울입니다. 유다 부부의 가나안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너무도 뻔히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다는 세상적으로도 아주 이기적이고 불합리하며 편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아들들에게 임한 재앙은 아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인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벌을, 이 재앙의 탓을 아무 죄 없는 다말에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셀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임한 재앙이 마치 다말 때문이다라고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과 판단, 그리고 실행은 오해나 실수가 아니고요, 불의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귀환이 지키되 다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심보, 그의 죽은 아들들 엘과 오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의 이런 가족사를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참 어리석다, 왜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제가 유다랑 그리 다를 게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유다는 이스라엘인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히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리와 삶의 실질적인 형태는 신앙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던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신앙인이면서도 내 생각과 표현,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스스로 너무 이기적이고 세상적일 때가 많고,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문득문득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세상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일지라도, 이런 유다 같은 나이지만 우리이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없음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을 보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부족하니까 더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내 가정, 내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복을 일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 표대를 맞추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유다의 아들들과 같은 벌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주님과 관계함으로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복을 우리가 취하며 그 복의 근원들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내 신앙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가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인데 세 세대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서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